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의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제2편입니다. 제4장 성도의 헌신 속마음, 성도는 평신도를 살리는 목사의 지침에 헌신한다. 성도는 평신도를 살리는 목사의 지침에 헌신한다. 인간에게는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서는 안 될 대상에 미치다가 낭패를 당한다. 정말 미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적인 갈등과 역경이 닥쳐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목숨을 바쳐 일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에 대해 역할 분담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로서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책임이 있다. 봉사 즉 사역의 일은 평신도의 몫이다.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는 자이다. 목회자 본연의 사역은 4가지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말씀을 선포하고, 넷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 4가지 외의 모든 것은 전부 평신도의 사역이다. 신방도, 개업 축하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다 평신도의 사역이다.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에 매여서 기도와 설교와 평신도를 세우는 일이 약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평신도의 사역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따른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책임지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그러한 가정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엎었다. 기독교가 로마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첫째, 그리스도의 능력, 둘째,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이 2가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였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부속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기능, 즉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가 모두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다. 그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이다. 목자는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보조원이 아니라 자기 목회를 하는 평신도 목사이다. 가정교회 유익은 한국 교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첫째, 가정교회는 목회자의 양산을 줄여준다. 교회 구조를 가정교회로 전환한다면 목회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마음만 먹으면 평신도도 얼마든지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목회 즉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교회를 통해 진정한 교회 개척이 가능해진다. 가정교회로 개척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 혹은 공간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집이나 평신도 동역자의 집에서 모이면 된다. 전도에 집중하여 인원이 늘어나면 분가를 시켜서 따로 또 모이도록 한다. 그러다가 가정교회가 5-6개 정도 늘어날 경우 그때 가서 주일 예배 처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건물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급속한 교회 성장의 꿈은 버려야 한다. 믿는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가정교회를 하든지 전통적인 목회를 하든지 간에 평신도를 살리려면 그들에게 본연의 사역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꿈꾸셨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평신도 사역의 올바른 동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사역권을 존중해 준다.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기 원한다면 재량권을 많이 허용해야 한다. 목사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또 될 필요도 없다. 목사만의 전문성 외에는
평신도에게 맡겨야 한다. 특별히 유능한 남성 사역자들을 육성하려면 재량권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맡겨주어야 한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의 사역 방침에 헌신하며 따른다. 자기 목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담임 목사가 돕기 원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러한 담임 목사를 따르게 된다. 둘째로 실습과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 강하고 성숙한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주어야 한다. 목회는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도 현장의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최고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넉넉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요, 치유 공동체이다. 실력이 모자라도 실수를 해도 너무 기죽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위기와 고난을 통해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나 쓸만한 일꾼이 되려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갈등을 겪고 이겨야 한다. 그렇다고 탈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목자 즉 평신도 사역자가 탈진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목장이 부흥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목회의 사이클을 받아들이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둘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사역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목자를 위해서는 매일 새벽기도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많이 격려한다. 목회일기를 읽으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가급적 칭찬, 격려, 감사의 말을 적어준다. 넷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겪게 되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한다. 사역자들이 탈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롭게 충전받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준비한다. 성도들이 존중하고 따라주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주장하는 리더십에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리더십 때문에 교회 직분을 사회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계급의식이 온전한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리더십이 된다. 진정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담임 목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이란 무조건 남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종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주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우선하는 자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5장 성도의 충성 속마음.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한다.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한다.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는 리더십과 설교를, 평신도는 정직성과 신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평신도는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찾는다. 신뢰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충성하기 어렵고 목회자가 평신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 놓고 사역을 위임할 수가 없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평신도에게 목양권을 이양하는 가정교회는 불가능하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라면 적어도 10년 이상 목회할 생각이 있어야 가정교회가 가능하다. 평신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목표가 분명한 목회를 하라. 리더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한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영혼을 구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하라. 원칙을 위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교인 전체가 이해해야 하고 목회자 자신도 지켜야 한다. 셋째,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는 사람이 생기면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진다. 넷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목회의 동기가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 성장이 아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섯째, 이미지를 관리하라. 가만히 있다고 성도들이 순수하게 알아주지 않는다. 사적인 삶이나 목회에서 투명성이 나타나야 한다. 설교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회자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금전, 이성, 명예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미지 관리가 특별히 요구된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기도도 본당에서 하고 가급적 모든 활동을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목사가 교회에 나와 있어야 교회 일을 한다고 인정해 준다. 여섯째,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성도의 궁극적 신뢰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생긴다. 이런 신뢰를 위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금식하며 병자를 위해 치료받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설교 말씀이 예언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예언적 설교를 위해서 20분씩 3번 기도하라. 본문 묵상 후 20분, 설교 작성 후 20분, 줄 설교 전에 20분씩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성도들은 더욱 충성하게 된다. 6장, 성도의 화평 속마음. 성도는 목사가 리더십이 있을 때 화평을 누린다. 성도는 목사가 리더십이 있을 때 화평을 누린다. 목회자는 행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심어주고 교회의 잡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행정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일 경우가 많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아무도 받지 않는다거나 담임 목사를 찾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교회 봉사 당번이라는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았다거나 예고도 없이 교회 시책에 변동이 생길 때가 그렇다. 따라서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에게 탁월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가정교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목회자들은 모두 다 리더십이 있는 자들이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목회자 중 3분의 1만이 목회에 적합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참된 리더는 뒤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 그 영향력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고 느껴질 때까지 또 읽어야 한다.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첫째,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리더십이 교회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역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리더십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지기 어렵다. 반면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기술적인 면이 다소 부족해도 성도들은 따라가게 된다. 행정력은 리더십의 일부다. 행정이란 성도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뒷바라지하는 것, 사역자들 간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정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은 사역이다.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이 사역의 최종 책임자는 담임 목사다. 행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교회법이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경의 원칙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법규나 사역 원칙은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 목사는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행정은 이러한 원칙 하에 상식과 지혜를 따라서 실행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늘 메모지를 옆에 놓고 기도하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라. 그 기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일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가능하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합리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회자는 교인들과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보에 목회 칼럼을 연재하라.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공천과 선출 모두 교인들에게 맡겨라. 목자가 공천하고 목자가 공천받을 수 있다. 신임할 만한 사람들이 신임할 만한 사람을 공천하니 자격 없는 사람이 집사나 장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요 안건을 토의할 때는 투표하여 최하 점수와 최상 점수를 뺀 나머지로 평균을 내는 방법을 활용한다. 목회비를 정하거나 인상할 때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같으나 사역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양을 목양하는 목자 즉 리더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목회자는 리더이다. 하나님은 보통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에 말씀하신다. 물론 리더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가 받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다 같이 살피는 것이 진정한 회중주의다. 그리스도인의 회의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당회나 집사회는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하고 토의된 의견도 기도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목회자가 단호히 개입하여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낸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지원하는 구조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려면 철저하게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집행까지 책임지게 한다.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리더십의 본을 따라갈 수 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시대와 문화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 사모에 대해서는 헌신된 평신도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이다. 치유 공동체이기에 누구나 환영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명 공동체이기에 훈련받은 사역자가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등록교인 그리고 회원교인으로 선별하는 일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한다. 7장 성도의 순종, 속마음.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에게 순종한다.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에게 순종한다. 일부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인간적인 결점을 가진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교인들은 순종한다. 그것은 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겁기에 하나님께서 흠결을 받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목회자는 다소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리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도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한다고 생각한다. 성도는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를 따른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나타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지상명령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인 동시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그 명령의 수신자는 제자들 즉 사도다. 사도란 사신의 복수로서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동시에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목회자나 평신도는 주님의 명령, 즉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할 때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 지상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란 그 단어에 이미 제자를 키워내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나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동호 반복이다. 제자 훈련의 방식도 주님 뜻대로 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방식이 성경적이다. 가르치는 방식은 지식은 전달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많은 교회에서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키우셨다. 스스로 본을 보여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다. 가정교회는 바로 그러한 제자 양성을 추구한다. 신앙 선배의 본을 받아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형태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합당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불신자가 다가오는 교회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효율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한 모델 교회가 바로 초대 신약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불신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조직, 예산, 프로그램, 예배, 설교, 사역 등 모든 것이 불신자가 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성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홀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꼭 해야 할 본질적 사역에만 집중해야 한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활동을 줄여야 한다. 주일에는 예배 후에 목자 모임 외에는 아무 모임도 갖지 않고 가족, 목장 식구, 비신자들과 접촉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한다. 전도에 집중하여 예배 전후로 불신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존 신자들의 수평적 유입을 막아야 한다. 기신자들의 수평 이동이 많아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불신자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와 재원이 이들을 관리하는 데 낭비되고, 둘째, 교인 숫자가 늘게 되니 교회가 부흥한다는 착각이 들어서 전도 열기가 식어져 버린다. 특히 중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기신자들의 수평 이동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는 신약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전체 교회가 맛보게 해야 한다. 전도의 참 기쁨을 깨닫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열정이 생긴다. 비신자가 구원받는 전 과정을 축제와 잔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성도들의 구역 열정에 불을 당겨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다. 전도를 분업화시키되 목사가 전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모임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한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 교인은 교회에 나오기로 등록하는 교인이다. 반면 회원 교인은 진정한 교인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소정의 양육 과정을 마쳐서 정식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교인이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도 책임지는 교회다. 담임 목사의 은퇴와 승계까지 생각하는 교회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대를 이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신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상으로 최영기 목사의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요약 정리를 마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봅니다. 1장 성도의 감동 속마음, 성도는 행복한 목사에게 감동을 받는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해진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교인들은 행복한 목사를 보고 감동한다. 2장 성도의 존경 속마음,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목사를 존경한다. 목회자가 천국의 상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목회자를 확실히 존경한다. 3장 성도의 신뢰 속마음, 성도는 믿음 있는 목사를 신뢰한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목회자를 찾는다.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를 신뢰하며 따른다. 4장 성도의 헌신 속마음. 성도는 평신도를 살리는 목사의 지침에 헌신한다.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맡겨주어야 한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의 사역 방침에 헌신하며 따른다. 5장 성도의 충성 속마음.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충성한다. 목회자의 삶이 투명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성도들이 알아야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며 충성하게 된다. 6장 성도의 화평 속마음. 성도는 목사가 리더십이 있을 때 화평을 누린다. 목회 리더십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목회자는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교회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7장 성도의 순종 속마음.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에게 순종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성도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들끓는 목회자에게 순종한다. 이상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제2편 리뷰를 마칩니다.